제가 이 앞전 말씀은 범사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우리 군산 음파 유원지가 완전히 명소화됐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후에 산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이 부딪혀서 운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도 시간 되시면 벚꽃이 피기 전에 한 번씩 음파 산책을 하시면서 벚꽃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구약성경 426쪽입니다. 42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나이 반도 제일 남쪽에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것에 훈련을 1년간을 시키는데 1년간을 훈련을 시킬 때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칼이나 창으로 창 쓰는 법을 써서 훈련을 시켜야 할 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0년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을 걸리게 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거짐 400년 넘게 생활했던 그러한 모든 습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싹 때를 벗기시는 거지요.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 유대한 지도자들, 특히 성경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지도자들의 보면은 언제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죠. 모세는 몇 년을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야곱은 20년간을 예산촌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요셉은 13년간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은 13년간을 누구에 의해서 시험을 당합니까? 바로 장인에 의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만드시죠. 모든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았을 때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다루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래서 블레셋이 워낙 막강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참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에 섭섭했지만 그 말을 들어줘서 왕을 세우시죠. 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우시죠.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의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신이 존재해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지요. 바로 사울 왕은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삶을 의존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격을 통해 나타나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 정, 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기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그런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통치를 무시하고 참 왕이 되시는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을 했었지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사울이 얼마나 변명하는지를 저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던가요? 예배와 바로 성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13년간을 남도 아닌 장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권고했을까요? 하나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이곳에서 매일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알았기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14년 동안 불을 켜고 군도에 3,000명까지 동원시켰죠.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기나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는 나는
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지요. 고난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혹독한 고난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 야곱은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윗도 1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없는 간절은 고난이 없이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저도 제가 허리를 가끔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아팠을 때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리고 제 자신을 깨끗이 청소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아내가 뇌경색이 있을 때 저는 간절히 참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내가 서울에 한 달간 있을 때 연속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등산하면 음파를 돌면 또 올명산을 타면 언제나 쉬지 않고 기도를 했었지요. 왜요? 그런 고난이 간절함을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는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은 거꾸로 다윗에게 집을 주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부터 사무엘하 7장 보면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참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일부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는 집, 이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그 하면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객 289군데 언제나 그리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기도할 때마다 읽어보는 기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어디서 이거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겠죠. 이렇게 그리하면이라는 기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하면의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 이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 방식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방식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자기 몸까지라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제사,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며 그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힘들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혜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을까요? 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지요.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 까닭은 그것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모든 만사는 하나님 시간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내드리는 방법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만큼 중요하고 힘있는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놓고 결코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에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지요.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럼에도 사울 왕은 여호와의 통치를 무시하고 참왕인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었죠. 신앙이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게 가서 너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했지요. 분명히 사무엘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꼭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죠. 근데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에게 이러한 말을 했는데도 사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다가 속히 오지 않자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왔을 때 변명하기 시작하죠. 저희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론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을 본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2년차 42살에 지금 믹마스에 블레셋 군대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불안하겠지요. 불안하면 자기가 분명히 사무엘이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려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또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것이죠. 번제는 누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내 자손이 드려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 번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불안해서 드린 것이지요. 만약에 이렇게 백성들이 흩어진다면
왕인 사울은 비스마 사건을 산기하면서 기도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스마 사건을 아시죠? 비스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무엘 7장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스마에 모이라고 하죠. 비스마에 다 모이라고 합니다. 비스마에 모이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됐으니 너희들이 다 비스마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스마에 모였을 때 그때 당시에 모였는데 그 비스마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또 쳐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히 번제를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기도가 끝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자 큰 우레가 하늘에서 번쩍이기 시작했죠. 큰 벼락이 치고 우레가 터지면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돼서 완전히 그때 승리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비스마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에벤네셀이라고 말을, 그 돌을 에벤네셀이라고 지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만약에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졌대, 그때 우리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다고 그런 미스바 사건을 산비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놓고도 연속 핑계를 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낼 수가 있음을 믿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도 사울은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온다고 해놓고 정한 날에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시 말하면 사울 자신의 행동은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당신이 빨리만 왔더라면 내가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내가 번제를 드렸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곳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시양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침범하지요. 우시야가 향단에 분향을 해버리니까 그 즉시 문둥병이 왔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베냐민 지파인 사울은 하고도 자기가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속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무엘이 이래되는 날까지 번제 드리고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음에도 사울은 이래를 다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진례할 수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신성한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하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 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불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불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명령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울처럼 자꾸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기는 그저 도리어 구차한 핑계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이 무엇이었지요? 요나단이 취한 믿음 행동으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길 수 있었지요. 사울이 경솔한 명세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요나단이 조금만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은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이 절대 먹지 못하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고해진 백성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어 하나님께 번제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지요. 그때 정말 할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한 그러한 행동을 했더라면 사울이 온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알아서 먹으라고 했더라면 그것을 먹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나중에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멸망시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울은 다 좋은 것만 놔두고 나쁜 것만 진멸시키는 죽였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겼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하죠. 예, 아말렉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갈 때 아말렉이 엄청나게 고렙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뒤에 처지는 약자들을 참 어렵게 만든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아말렉이 대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합리화를 깼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양, 정말 탐스러운 양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짐승은 다 남겨놓고 비실비실한 그런 양들을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지적에 열심히 변명하면서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또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급급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윗 왕은 7계명을 범했지요. 분명히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전쟁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는 자기 궁궐에서 옥상을 걷고 있습니다. 옥상을 걸으니까 저기 밑에 아름다운 년이 알몸으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보고 아름답구만, 그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냈지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부릅니다. 궁궐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범했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윗도 문제이지만 밧세바도 문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잘 보이는 것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안에 가는 데서 모욕을 해야지 밖에서 다른 데도 볼 수 있는 게 뭐가 합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을 했을 때 만약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남편은 당신을 위해서 최전방에 가서 지금 군대 장군으로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범하려 합니까? 하나님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고 만약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다윗이 범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못했을까요? 그러나 밧세바가 여하튼 간에 응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여하튼 간에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지, 전쟁터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 손은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젖대한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에 한다고 말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다윗에게 책망을 했을 때 바로 그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바로 그 즉시 다윗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 즉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연속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으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이랬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데 변명하고, 또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또 그의 양을, 그런 좋은 양들을 숨겨놨다고 해서 백성을 핑계대고 연속 자기가 핑계만 대지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사울은 왕위를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지요. 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왜요? 다윗이 지금 자기 한 600명 정도를 데리고 저기 살 때 40사람이 양이 3,000마리요 연소가 1,000마리인 그런 거부가 지금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양땅 깎는데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정말 모독적인 말을 하지요. 그 말을 들은 청년들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지요. 이런 탈락했더니 나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물으며 요즘 자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난 종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이 열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발의 씨를 말리겠다고 나오지요. 나발의 남자는 다 죽이겠다고 지금 열을 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비가일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많은 음식을 먼저 준비해서 가서 다윗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친히 보복하였다든지 한다면 만약에 나중에 다시 당신이 임금이 됐을 때 나중에 정적들로부터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까? 이런 아비가일이 다윗의 흥분해서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씨를 말리겠다고 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바로 당신이 왕이 될 때 만약에 나발의 식구들을 다 죽이고 나면 정적들로부터 얼마나 당신 책망 듣겠습니까? 얼마나 간증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그 말을 옳다고 여기고 돌아가지. 오히려 그 아비가일을 칭찬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이 정말 이런 아비가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지 말고 정말 아비가일 같이 다윗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시를 썼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얼마나 기도했던지 침상이 눈물로 떴다고 나옵니다. 그만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렸고 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점까지 치잖아요. 하나님이 무당은 다 죽여라겠어요. 그런데 좀 일이 안 풀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그런데 누구한테 갑니까? 무당에게 가서 묻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은 극과 극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